이 고린도 전서의 이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서신서라고 하는 것은 이 서신의 첫 인사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끝 인사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끝 인사에서는 결국 이 지금 이 전체의 주제 또는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이 서신서의 마지막에 보면은 항상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름들 속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라는 이 문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이고, 또 그 형제보다 더 깊은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지체라는 건 뭐냐면 몸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각자의 체질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또 우리가 어디서 태어나는 그 장소도 다르고, 또 사람들까지 배웠던 지금까지의 그런 지식이나 또는 사람들이 살아왔던 모습도 다 다르지만,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으로 서로 대우하고, 또 서로 그렇게 인정하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서로 교제하고 살아가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의 단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당연히 in Christ, 예수 안에서 이 믿음이라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예수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요, in church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게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두 가지가 합쳐야지만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이 온전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왜 이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느냐? 저는 이 교회론이라는 게 내가 구원받아서 교회를 다녀도 되고 안 다녀도 되고 이게 아니라, 사실은 구원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교회의 교회론을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만 우리가 진정한 이 믿음의 완성은 서로 연합하고, 그리고 장성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이 교회라는 것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거룩한 입맞춤. 이게 바로 이 교제라는 것이 어떤 교제냐면,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서로 연락하고 또 상합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서로 거룩한 일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서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게 서로 교통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 교통이라는 게 서로 주고받는 이 관계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의 온전과 완전은 결국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깎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전의 돌은 이 정을 맞지 않는 돌이라는 거예요. 그 돌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 비와 눈과 그리고 모든 바람에 깎인 돌이에요. 뿐만 아니라 돌과 돌끼리 부딪혀서 깎인 돌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의 돌은 정으로 다듬어진 돌이 아니고 자연과 그리고 돌과 돌끼리 부딪히면서 만들어진 돌로 성전을 지으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부딪히면서 내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이 구원의 이 완성은 결국에는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네 가지를 오늘 말씀하세요.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다 동사로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가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거 종말론적 신앙이죠. 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포착하지도 못하고 또 변화무쌍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들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생명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생명이라는 건 뭐냐?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늘 변화무쌍하셔서 그 안에서 갈 때가 있고 설 때가 있고 일어날 때가 있고 잠잘 때가 있고 또 다 그것이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랑할 때가 있고 멀리할 때가 있고 그거를 잘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나의 방식으로 갈 수 있어요. 또 주님이 오실 때 이 열처녀의 비유처럼 우리가 이 등잔불을 준비 못해서 신랑을 진짜로 영접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이 처녀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게 주님 안에서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쓴 목적이 뭐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희들이 그 은사 공동체 너희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 진짜 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두 번째는요.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변함없는 믿음. 그래서 이 깨어 있는 것은 변화무쌍하지만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죠. 아니 오히려 그 믿음이 더 굳건해져서 그 반석 위에다가 금과 은과 보석이라고 하는 불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강건하라는 게 세상의 두려움에 내가 떨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스스로 그렇게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에 보면 견디고 이기는 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견디고 이긴다는 것이 뭐냐면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소망을 가지고 버티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쓴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깨어서 서서 그리고 강건해서 14절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이라는 건 뭐냐?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묻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사랑인지, 이게 내 욕심인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랑인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것인지를 늘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깨어서 서서 강건해서 너희가 사랑으로 행하는 거 이게 고린도전서 전체를 다시 사도 바울은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편지의 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지금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고 하면서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에 세 사람이 나오는 거죠.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우가 이 편지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들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들에게 정말로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가지고 온 사람들을 서로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수고하고 일한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보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뿐만 아니라 19절에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골라와 부르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그리고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안하니 너희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만의 교회가 아니고 무슨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함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옆에 있는 교회가 비교하고 경쟁하는 교회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안에서 한 교회고 서로 문안하고 서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동역자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 어떻고 저떻고 해서 이게 뭐 우리 교회 가지고 있는 개성이 있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이 교회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 한 교회, 우리가 한 형제이고 한 지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지금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종말론적 신앙에서 깨어 있고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고 살아가는 거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22절부터 얘기하는데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지금 이 바울의 가지고 있는 신앙은 결국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게 뭐냐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마라나타예요. 이 마라나타라는 이 말은 실제로는 이게 아람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이거를 하나의 그냥 서로 인사처럼 그렇게 나눴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들은 주님이 오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이게 지금 축복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분 이것도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저주권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부여된 권한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하는 얘기, 우리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예요. 미운 사람 떡 하나 주라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뭔가 이게 약점이 보인다 할지라도 저주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축복해 주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희와 함께하고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하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복을 받는 걸 믿음으로 받으면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거고요. 여전히 그걸 받지 못할 믿음이면 그 복은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크게 깨어서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축복해 주는 그런 인생으로 또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